인사 나누실까요?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예, 야고보서 2장 16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렇게 하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라, 있겠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이 현상의 세계에서도 배고프고 춥고 이런 자들에게 아이고 옷 좀 따숩게 입고 다녀, 먹을 것 좀 많이 좀 먹어,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더 어떻게 될까요? 화가 나겠죠. 아무 그 사람한테 이익이 없어요. 그런데 무언가 덮을 것을 줘야 되고 입을 걸 줘야 되고 먹을 걸 실제로 줘야만 그 사람에게 이익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듯이 우리도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조건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하면 그 사람이 내용을 모르잖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내용을 모르면 예수 믿고 그대로 가다가 그 사람이 어느 날 수명이 다 돼서 죽었어요. 그러면 천국을 갈까요? 못 가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을 가는 방법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러면 배부르게 해요, 먹을 거 많이 먹고 배부르게 하세요, 춥게 입고 다니지 말고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실제로 줘야 돼요. 그쵸? 천국 가는 방법을 가르쳐줘서 그 사람이 실제로 천국을 가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고 교회를 나왔어요. 예수를 믿으려고 교회를 나왔으면 이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오셨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1장 21절 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예, 구원할 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구원자인지 구원할 자인지 이것도 구분이 안 됐었어요. 그런데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할 자. 그러면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언젠가 나중에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할 자로 오셨고, 갈라디아서 4장 4절도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족들에게, 친지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이런 내용을 잘 새겨서 기록을 해서 완전히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전할 수가 있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근데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어요. 그럼 왜 예수님이 여자에게서 나고 율법 아래에 이렇게 오셨느냐? 아까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는데 5절에 보니까 우리를 아들 되게 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지금 예수라는 이름으로는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지 못해요.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반드시 구원한 자, 구원자가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절도 보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래서 원래는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니까 이 예수님의 본질이 있어요. 예수님이 본질. 1장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래서 아까 아들을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것은 그 본질 그리스도를 예수라는 이름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이 겉의 모습은 예수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18절에도 가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이신데 성령으로 잉태가 돼서 그 마리아의 사람의 몸을 통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땅은 육신을 입고 사는 세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계에서 사는 그 몸으로는 못 오셔요. 왜? 오실 수는 있지만 우리가 죽어요. 우리가 죽기 때문에 우리하고 똑같은 모양으로 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돼서 겉모양은 사람과 똑같이 돼서 오셨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도 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죠? 근본 하나님의 본체예요. 하나님과 똑같은 분인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예,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종 시키는 대로 하는 종에 되어서 사람들과 똑같이 되어서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칭하는, 그리스도라고 본래는 칭하는 분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려고 구원할 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반드시 죽으셔야만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7절에 보면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예. 이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죽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나 사람인지라 아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잠깐 내 마음이 민망하니 나를 면하게 해달라. 그랬다가 다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그러니까 그냥 못 박아 죽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반드시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마귀를 멸할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 보겠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그래서 혈육, 우리가 혈과 육, 부모님 엄마의 몸을 빌어서 아버지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죠. 그래서 주님도 이 사람의 모양으로 그대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엄마의 그 몸을 빌어서 나오긴 했는데 유전자는 누구 유전자예요? 하나님의 유전자로 나오신 분이에요. 사람의 이 정혼은 했는데 동거하지 않은 채로 태어났다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태어나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처럼 똑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죄까지 정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그렇게 해야만
사망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없앨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을 잡고 있는 육체 옛사람 죄의 몸을 주관하고 있는 마귀를 멸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15절도 보겠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죠? 죽기를 무서워하잖아요. 죽기를 무서워하고 일생에 매여서 마귀에게 매여서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모든 자들, 우리 모든 선악과 사건으로 죄가 들어간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3절도 보겠습니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래서 아들에 관하여 지금 설명을 하시는 건데, 이 아들에 관하여는 이제 쭉 설명을 하죠.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분이 예수죠. 예수님. 근데 4절에 보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 십자가의 도, 그죠? 능력으로 아들로 인정됐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1절에도 보면 이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지 구원자가 아니라는 게 또 나오죠.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그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님을 믿다가 지금 내가 가리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예수님,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예수님 계속 믿었어요.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는다는 거예요. 나의 가는 곳, 아버지한테 가셨죠. 하나님 보좌로. 근데 나의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는 오지 못하겠다는 거죠. 근데 24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그인 줄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인 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된 그 그리스도인 줄을 너희가 믿어야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예수님도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아버지의 일을, 아버지의 뜻을 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면 십자가에서 반드시 함께 죽는 믿음의 행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 보겠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님이 표적과 기사를 막 행하고 이렇게 다니실 때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믿은 유대인들이에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너희들이 진리를 알아라. 32절에 보니까 진리를 알으라고. 지금까지는 예수를 믿고 계속 쫓아온 자들이에요. 그런데 진리를 알으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이 진리가 보니까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니까 진리를 알으라고 그랬죠. 너희는 너희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데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려면 21절에 보니까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22절에 옛사람,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아라. 진리를 가르쳐 주니까 이들이 듣지를 않는 거예요.
진리, 아까 요한복음 8장 32절 보겠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랬더니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지라 누구에게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를 자유하라고 하느냐? 이상한 사람이네. 저를 예수를 여태 믿고 쫓아와 줬더니 이상한 소리를 하네. 계속 막 예수님한테 대적을 해요. 그러니까 도저히 안 믿어요. 안 들어요, 말을. 그러니까 44절에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은 계속 쫓아다니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제 진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 믿으러 나온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알려주니까 안 믿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거짓말장이가 누구예요? 요한일서 2장 22절에 보니까 요한일서 2장 2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그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진리를 전해줬어요.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가 되는 옛사람을 벗는 방법을 알려주니까 알려주려고 얘기를 꺼내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는 우리가 남의 종된 적도 없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러면서 왜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이렇게 하고서 말을 못 알아듣고 계속 쫓아 예수님을 막 대적을 하니까 너희 애비 마귀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계속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이들은 왜 그래요?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벗어야 되는데 이것도 이 믿음이 하늘에서 와야 믿어진다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 택하고 또 하늘에서 믿음이 와서 듣는 자들이 그들이 믿어지는 거지 아무나 마음이 완악하고 이런 자들은 믿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보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도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어요. 갈라디아서 4장 8절에도 보니까 본질이 그렇다는 거죠. 본질.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 그럼 누구예요? 마귀에게 종노릇을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시편 51편 5절에도 보면 다윗 만왕의 왕의 표상이신 다윗이 또 말씀하셨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죠? 죄악 중에 우리의 본질 옛사람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또 역시 다윗의 어머니조차도 죄 중에 잉태했다. 본질의 죄를 가지고 다윗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본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질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가다가는 지옥을 가게 돼요. 이 본질은 어떻게 형성이 됐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는데 생혼이 되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생혼이 되었어요. 코에 생기를 불어넣을 때 이 흙은 땅에서 취한 거죠. 흙은 땅에서 취한 건데 땅에서 취한 흙에다가 코에다 이제 생기를 불어넣으시는데 하나님의 생기는 하나님 거예요. 하늘에서 온 거죠. 근데 땅에서 취한 흙하고 마찰이 생긴 거예요. 후 하면서. 그래서 땅의 성분이 가서 뭐가 형성이 됐느냐? 생각의 기관이 형성이 된 거예요. 또 하나님의 생기, 하늘에서 온 하나님의 생기는 우리의 양심기관, 이 마음이 형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을 때 땅의 것은 생각이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 생각의 기관은 내 거예요.
땅에서 취함받은 부모님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땅의 것. 그래서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을 다 버려야만 하늘에서 취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간 이 마음의 기관에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시죠. 그럼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점점 지배를 해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말씀이 들어오셔서 계속 말씀으로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을 조금씩 멸해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사람을 지으시고 요때 생긴 이 기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땅의 기운이, 그러니까 땅의 성분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생겨버린 것이 생각의 기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그 기관에서 우리를 계속 도와주시는 거예요. 계속 도와주세요. 여기는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고 성령께서 처음에는 진리의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계속 거룩한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지배를 받으라고, 말씀으로 지배를 받으면서 살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그렇게 세팅을 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감사하죠? 그래서 이렇게 지었는데 뱀하고 대화를 하죠. 뱀이 창세기 3장에 딱 찾아와요. 그래서 선악과를 자꾸 따먹으라고 미혹을 합니다. 그래서 6절에 가니까 3장 6절에 선악과를 따먹어버려요. 그죠? 이렇게 해서 남편에게도 주고 따먹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이제 쭉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부르니까 막 숨어있죠? 숨어가지고 자기들이 무화과 잎으로 치마도 만들어서 입고 막 이랬죠. 근데 무화과 잎으로 만들면 햇빛이 쨍쨍 쬐면 오후 되면 어떻게 돼요? 다 말라버리죠. 말라버린다. 그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담에게 여기가 아니고 잠깐만요. 창세기 18절 볼까요? 19절? 죄송해요. 그 무화과 잎이 마른 게 어디 나오죠? 한번 찾아봐 주세요. 그래서 이 무화과 잎은 일시적인 해갈이에요. 예수 믿는 단계예요. 말하자면 예수 믿는 단계에서는 우리가 그 죄를 없앨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죄가 심기워졌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우리 사람의 몸에 죄의 씨가 심기워졌다는 거예요. 이 죄가 심기워지면 이제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죄가 들어가서 점점 자라가면 사망이 된다고 말씀하셔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사망이 이르렀느니라. 아멘. 그래서 창세기 3장 14절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가 들어오니까, 죄의 씨가 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이 죄의 몸을 누구에게 줬냐면 종신토록 뱀에게 줬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죄가 들어간 육체를 뱀에게 주어버리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어다. 그죠? 흙을 먹고 살지어다 라고 말씀하셔요. 자, 창세기 3장 7절일 거예요. 7절 보시겠습니다. 그죠?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죠? 이게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이제는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안 거예요. 눈이 밝아져서. 그래서 무화과로 치마를 해서 입었지만 결국은 이게 우리를 죄를 없애줄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무화과 잎은 일시적인 해갈, 예수 믿는 단계에서 죄 사함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죄를 없이 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돼요? 가죽옷을 해 입히셔요. 가죽옷. 그래서 가죽옷을 해 입히심으로 그 가죽옷, 창세기 3장 2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 그래서 이 가죽옷을 입힌다는 것은 분명히 짐승이 죽어야 되죠. 짐승이 죽어서 가죽을 벗겨야 가죽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죽 옷을 입혔다라는 것은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어서 우리에게 구원을 해주는 구원자가 되시는 거지, 예수님으로는 우리를 구원해 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해갈만 했을 뿐이지 우리를 영원히 죄에서 구원해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죄의 몸, 흙, 옛사람 본질을 가지고 있으면 필경은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이 필경은 우리가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본질, 흙, 땅, 흙, 이거는 다 우리의 본질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본질을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그 흙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4장 6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마귀에게 그냥 법으로 주신 거예요. 합법적으로.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아까 창세기 3장에서 뱀에게 줬잖아요. 종신토록 흙을 먹어라. 그러고 주워버리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자기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나에게 넘겨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권세, 영광 다 우리 것이었어요. 전에는 이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 권세 다 우리 거였는데 뱀에게 넘어갔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본질의 죄 때문에. 그래서 마귀가 원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걸 원하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포기해야 된다는 거죠. 예. 하나님의 자녀 포기하고 돈, 권세, 명예 이거 쫓아가려면 다 포기하고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한 명도 없나 보네. 구할 사람. 예. 그래서 우리는 절대 정말 흙에 속한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로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우리 가족들, 주변에 우리 친지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인들 이렇게 놔두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알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이 예수 믿으면 예수님에 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고 무엇을 해주러 오셨고, 그렇죠? 이것을 정확히 알아야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말해서는 안 돼요. 말씀을 증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본질의 죄를 우리가 없애야만 마귀에게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장 3절에도 보면 아담과 하와의 자녀, 그죠?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는데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 여호와께 드렸고, 그죠?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는 거예요. 이 땅 그러면 성경 말씀에 땅, 흙 이러면 우리의 본질이 딱 떠올라야 돼요. 우리의 본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옛사람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그죠? 반드시 땅 문제를 해결해야만 우리가 구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땅에 관한 게 있어요, 없어요? 땅, 흙은 없네요. 그런데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양의 첫 새끼,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이 양은 누군가 보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죠? 그래서 아까 아벨이 드린 양의 첫 새끼, 그러면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 예수님, 이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간다고 그랬죠. 이 세상 죄,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려고 오셔서 십자가로 가신 분이에요.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십자가로 가는 예수님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름은 뭐예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죠. 예수님을, 참 그리스도를. 그래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아서 육체를 멸한 자가 아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창세기 4장 5절에 보니까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6절 보겠습니다. 4절에서 말씀하셨나요? 네. 4절.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육체 본질의 죄를 없앤 자가 아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벨의 제사는 연락하셨어요. 근데 가인은 땅의 소산,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냥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이지. 구약 시대는 진짜로 육체 옛사람 이거 제사 잘못 드리면 그 다 상이에요. 제물을 잘못 조금 부정하게 어떻게 드리면 그 자리에서 죽이잖아요. 제사장도 제사 드리러 갔다가 죽으면 들어갈 때 발목에 방울을 달아서 들어가죠. 그러다가 어떻게 잘못 부정 탔다고 그죠. 잘못 부정하게 하나님께 드리면 그 자리에서 죽었잖아요. 그게 전부 다 그런 상이에요. 우리의 본질,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냥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반드시 멸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도 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죠? 성경대로 예수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거를 믿음의 선진들, 율법을 통해 다 증거를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죽으시고 이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제는 우리를 죄를 완전히 없애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예. 그래서 이 복음을 들어서, 우리가 복음을 들어서 능력으로 이제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복음을 들어야 되겠죠.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전해주는,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음성으로 소리를 내주는 그 음성을 듣고 이제는 우리가 구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능력이 뭐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능력이 그리스도예요. 17절도 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 의. 로마서 3장 21절에 보니까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라고 그랬죠.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해 놓은 것이 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을 증거해 놓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율법 아래 오신 예수님 외에 하나님의 한 의,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0절 보면 의에 대하여람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의,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거죠.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갈 때 누가 되셔서 가셨어요? 그리스도로 부활하셔서 가셨죠.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외, 예수님 외에 그리스도를 알아서 우리가 구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의, 아까 로마서 1장 17절 다시 보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라는 것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돼요. 첫 번째로. 그러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단계가 무슨 단계? 성령 세례 단계죠. 그러면 성령 세례의 단계에서는 예수가 왜 그리스도가 되셨는가? 뭐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거기에서 죄를 발견해야 돼요. 그 부분에서 죄가 발견이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우리가 이 죄 때문에 오셨구나. 우리의 본질의 죄. 그럼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으면 사망이구나. 그럼 이거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네. 진리의 성령이 자꾸 인도해 주시면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래서 우리 옛사람 죄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못 박아야 돼요. 그래서 4절도 보겠습니다.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려면 반드시 믿음의 행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안순희 권사님, 믿음의 행함이 뭐라 그랬어요? 어제 얘기 잘 하시더만.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 그쵸? 그것을 반드시 해야 새 생명 가운데서 우리가 행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영원히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7절 보겠습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죽은 자,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죽은 자죠.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도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이제 그와 함께 산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믿음의 부활이 된다고 그랬죠. 이 산다는 것도 믿음의 부활, 처음에는 영으로 사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요. 근데 이제는 완전히 우리가 살아나는 것은 마지막 날 살리신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은 우리의 몸을, 영과 몸이 다 있는 온전한 그 몸으로 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19절도 보겠습니다. 19절.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그래서 전에는 우리가 본질 때문에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을 때는 불법, 이 불법이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니까 불법이 죄라고 그랬죠.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래서 이 불법에 이르렀어요. 아까 요한복음 6장 9절 다시 가보겠습니다.
네? 로마서, 죄송해요. 로마서. 자, 불법에 이르렀다는 거죠. 우리 지체가 부정과 불법, 죄 때문에, 그죠? 죄,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법에 이르렀었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는 우리 지체를 의에게, 의가 아까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의에게 종으로 들여서 거룩함에 이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육체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믿음의 행함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행함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절대로 죄에서 구원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1절도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도 이삭을 제단에 드려라, 번제로 드려라 했을 때 그냥 순종했죠. 그래서 제단에 이삭을 드렸을 때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행함으로. 직접 데리고 막 갔죠. 나무를 치고 올라간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에서 우리의 본질의 죄를, 옛사람을 정말로 행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내가 내 육체 옛사람을 십자가에 직접 못 박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했을 때 우리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아까 6장 22절도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죄에게서 해방되고 우리의 본질의 죄에서 이제는 해방이 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었어요. 근데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마지막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죄도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의 본질의 죄가 있고 근원의 죄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근원의 죄, 루시퍼의 죄까지도 다 멸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이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두 가지, 항상 두 가지를 우리가 다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죄의 본질, 우리의 육체 옛사람, 그죠? 죄의 본질을 깨달아서 멸해야 되고, 멸했죠, 우리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죄의 근원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근원은 누구예요? 루시퍼죠. 죄의 아비. 그래서 이 죄의 아비 루시퍼, 이것까지도 다 멸해야만 그 약속하신 약속을 우리가 정말로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첫 번째 것이 되지 않으면 두 번째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9절에 보면 반드시 첫 것이 패해져야만 둘째 것을 세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본질의 죄를 없애야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또 두 번째 그리스도의 몸까지 다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영원한 그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육체의 옛사람 본질의 죄를 깨달아서 믿음의 행함,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보시고 마치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래서 행함이 반드시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죄를, 우리의 본질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믿음의 행함을 해야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약속으로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형제들, 가족들, 또 지인들, 이 모든 분들에게 우리가 이 행함을 해야 되는 것을 반드시 전해드리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